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목은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이스라엘에 무시무시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여러분, 이스라엘 그 군사들 중에 그 골리앗을 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겁이 먹었습니다. 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는 골리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이 잘 싸우는지 못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겁을 먹었을까요? 키가 크니까. 3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3cm만 되는 벌레만 봐도 무섭죠? 근데 3m 되는 남자, 거구의 남자를 보면 남자도 무섭습니다. 저희 매형이 키가 190인데 무섭습니다. 근데 성격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안 맞아요. 외모랑 좀 맞아야 되는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막 쇼핑 좋아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자, 그때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골리앗이 서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골리앗 할게요. 제가 골리앗이 서 있고 여기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쫙 있습니다. 자, 이 대치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골리앗일까요? 골리앗은요, 무서운 적은 맞습니다. 강력한 적은 맞아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적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게 된 다윗이, 그는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은 그 당시가 한 10대니까 우리 저기 앉아있는 중학생 애들 정도, 이렇게 졸고 있는 중학생 애들 정도 되니까 그렇게 키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3m면 더 크겠죠. 근데 그런 다윗이 겁을 내지 않아요. 골리앗! 이러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작아 보였을까요? 더 커 보이죠. 더 커 보여. 근데 왜 그는 그렇게 용기를 냈을까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없었을 수가 없죠. 사람인데. 당연히 두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가장 강력한 적인 두려움을 이깁니다. 가장 강력한 적인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한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쉽게 이기죠. 돌 던져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워지면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보는 날 막 떨리고 긴장하고 그러면 시험 망칩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망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배드민턴을 아주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냥 평소 난타 칠 때는 그냥 재밌게 잘 쳐요. 그리고 제법 쳐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반해요. 근데 막상 이제 시합에 들어가면 제가 쫄아가지고 헛스윙도 하고 삑사리도 나고 막 추한 모습은 다 보입니다. 게다가 나의 그 코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김도영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 김도영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생긴 것부터가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도영이가 앞에 딱 서 있으면 더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도영이랑 같은 편을 먹었어요. 골리앗과 같은 편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 내 상대편이 누구였냐면 다윗과 같은 보수랑 장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나는 지금 골리앗이 있다. 니네 아무리 해봐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제가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코치님한테 엄청 칭찬받았어요.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나 했을 텐데, 평소의 모습을 코치님이 봤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거죠. 올해는 든든한 겁니다. 마음이 든든하니까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를 들면서 점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런 나쁜 것들로,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더러운 것들로 아이들의 마음이 오염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12가지의 마음들이, 나쁜 생각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볼까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참 무서운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최초 살인의 동기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 아니,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거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질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젊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말씀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니까 원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시기로 죽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비방. 우리 마음속에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잠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잠언 18장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험담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기쁜 대로 스며든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남 얘기하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배탈 납니다. 반드시 탈납니다, 여러분. 험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막 질투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사람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외부에서 강력한 것이 와도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적을 잡아버리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자, 이런 악한 생각들로 마음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근심이 찾아옵니다. 자, 잠언 15장 13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해야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심령이 상합니다. 영혼도 상해버리는 거예요. 자,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근심 때문에 심령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뼈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죠. 다 근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심령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해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죽냐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때문에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겉에서 오는 사고들 이런 거나 막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이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얘들아, 이거 우리 교회 비밀번호다? 0423. 알았지? 기억해?
왜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0423이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지켜야 돼요. 그럼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조금씩 찾아올 때,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초반에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야 돼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들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아무것도 못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못해보게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적을 이기면 그 다음 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 자식이 하는 말, 자식이 하는 행동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아까 골리앗과 싸울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웠다고 했는데 그가 극복한 그 악한 생각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막 싸우려고 하는데 형이 그를 향해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벌하여 말하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되게 친절한 말로 보이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내 동생이 나보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이 저 거인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나는 무서워서 못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형으로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뭐 걱정을 해준다든지, 그죠? 파이팅을 해준다든지, 와, 너 대단하다. 형은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넌 참 용기가 있구나. 넌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형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형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용기 내고 있는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한 녀석. 장난하냐 지금? 꺼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형한테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누가 말려줬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말려줘서 고마워 형. 나 그냥 갈게요. 뭐 어떤 격려가 되든지 뭐가 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처럼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엄마가 야, 네 머리로 무슨 공부야. 야, 나가서 그냥 놀아. 밥은 왜 먹어? 먹지 마. 그냥 먹으면 뭐해? 그냥 자. 핸드폰이나 해. 자꾸 이러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하기 싫어지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얘들아? 예? 여기 가운데 하는 여기 비행기 같은데 여기 1, 2, 3, 4열 저기 D, E, F, G.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거예요. 누가 격려해주면 좀 신나서 하겠지만 누가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다윗도요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형한테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더 상처 아닙니까? 예? 진짜로 저는 우리 형한테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옛날에 저한테 진짜로 저 엘리압처럼 저한테 너 요한이 너는 교만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차를 끌고 나갔어요. 나가지고 나 그냥 가출할래. 그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나 그냥 개척할래 이러고 아니 가출할래 해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형한테 저런 얘기 들으면 너무 큰 상처죠. 근데 다윗은 그것도 이겨내는 거예요. 안 해! 하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다 이기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악한 생각들, 두려운 생각이나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실망하는 그런 것과 싸워 이겼어요. 지켜냈단 말이에요. 지켜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적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다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겨버립니다. 돌멩이 하나 던져서 끝내버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이제 사사기인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 여러분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입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좋은 거 아니죠? 되게 수치스러운 그런 신분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가 저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입다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대충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큰 용사가 됩니다.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가 됩니다. 여러분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는 그냥 아무나 되나요? 그냥 먹고 자고 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큰 용사가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센 사람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여러분 드래곤 워리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드래곤 워리어. 용의 전사입니다. 쿵푸. 저기 팬다. 팬다가 그냥 살쪄가지고 뚱뚱한 팬다인데 제가 드래곤 워리어가 돼요. 어떻게 됐어요?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은 안 빠졌어요. 그럼 운동한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닌가 봐요. 먹는 걸 줄이세요. 아무튼 저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드래곤 워리어가 된 저 팬다처럼 입다도 그러니까 팬다, 입다 비슷하네. 이 입다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왜 큰 용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신분이 천하게 태어났어도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용사가 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이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챔피언 벨트를 딱 땄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가족들이 환영해주고 박수 주는 게 아니에요. 쫓아냅니다. 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그랬던 놈이 잘 되니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진짜 엄마의 아들이겠죠. 자기는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내가 무시하던 놈이 우리나라 최고의 용사가 돼서 나타났네. 박수 쳐줄 사람은 없어요. 더 싫어요. 질투, 시기. 그의 마음이 싹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놈은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아내 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됐는데 오히려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겠죠.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렇죠? 가족의 관심과 사랑과 그 칭찬이 듣고 싶어서 그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쫓김을 당한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더니 누가 모이냐면 잡류들이 모입니다. 잡류. 이 잡류가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종 보통이 없는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종은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종을 따야 교회차를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너희들은 쓸모 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둘 다 일종 보통을 땄습니다. 이종이신 남자분들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종으로 바꾸세요. 아무튼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 쓸모없는 사람들은 누가 쓸모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쓸모없는 놈이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말하는 건 넌 쓸모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입다처럼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족한테, 남편한테, 친구한테 쓸모없는 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소문을 듣고 입다를 따라갑니다. 그만큼 입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도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쓸모없다고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도 저 사람한테 가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아마 입다는 분명히 그 안에 분노가 있을 것이다. 원수를 갚고 싶고
막 화가 가득하고 이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 저 입다한테 가가지고 우리 한번 이 나라를 뒤집어 보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는 분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입다는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 가족들 다 죽일 거야 이런 마음 갖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성경에 입다가 그렇게 훈련했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 나옵니까?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어느 날 그 이후에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그 입다를 쫓아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쫓아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쉽습니까? 엄청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왜 자존심 상하는 행동을 그들이 하겠습니까? 지금이 나라의 큰 위기인데 이 큰 위기를 극복할 인물은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등 있으면 2등이 있겠죠? 근데 이 1등과 2등이 뭐 비슷비슷하면 저 같으면 2등 찾아가겠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얘들아 어디가? 다 끝났어. 예. 저는 제 마음을 지킵니다. 예. 애들이 지금까지 참은 게 어딥니까? 예. 처음에는 애들이 막 졸고 그러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교회에서 조는 게 낫지 차라리. 예. 여러분 아이들이 쏙쏙해서 막 집에 있어서 막 꼴보기 싫죠. 집에 있는 게 어딥니까? 예. 애들이 나가서 눈에 안 보여봐요. 예. 더 힘들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면서 그냥 좀 속 터지지만 핸드폰하고 자빠져 자고 뭐 게임만 쳐하고 뭐 이래도 그냥 여러분 눈 안에 있는 게 괜찮은 거예요. 아무튼 마음을 지키세요. 예. 저도 마음을 지켜요. 근데 어른들이 졸면 제가 좀 힘들어요. 예. 근데 가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게 주무실까. 예. 아무튼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1등과 2등과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죠. 안 했으면 그게 됩니까? 여전히 입다는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그들 귀에 들어갔겠죠. 옛날에 그 실력 그대로다라는 게 그들의 귀에 들어갔겠죠. 포기하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그래서 근육 다 빠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그때와 똑같다.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런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안 해. 해봐야 인정도 못 받고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나는 그리고 기생의 아들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사회에서 절대 성공 못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대충 살았다면 그는 인생을 허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적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우습죠.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다윗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입다처럼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억울해 미치겠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그 마음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겨내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운전할 때 그래요. 이 차와 관련된 거, 주차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제가 여러분 신동엽 알죠? 네, 신동엽.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개그맨은 아닌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차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막 거칠게 운전하고 그럴 때 옛날에는 막 욕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한대요. 왜냐하면 욕을 해봐야 어차피 저 사람 듣지도 못하고 나만 막 열이 나가지고 운전하는데 더 위험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아무리 이렇게 험하게 운전해도 자기는 욕을 안 한대요.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빨리 가세요. 그런데요. 마음을 이기는 거죠.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저거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가지고 다시 막 따라잡아가지고 막 칼치기 하고 차 세워 이놈아 이러면서 막 사고 나서 더 큰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을 하나 깨달았어요. 만약에 누가 막 그렇게 막 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급동이구나. 급동 아시나요? 설사, 배탈설사. 아, 급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아, 급해서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했구나. 급해서 나 타지도 못하게 이렇게 주차를 해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누가 막 그렇게 험하게 운전하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 급동이구나. 여러분 급동 경험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좀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무리 급동이라고 생각해도 이 화가 진정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적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한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거대한 성벽이었어요.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성벽,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진짜 적은 어디 있었냐면 내부에 있었죠.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대방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바로 아간입니다. 그놈을 잡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거 금방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특히 여러분 지금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는 사춘기라는 나쁜 놈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 사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사실 저는 사춘기를 겪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아버지? 제가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나요? 아닌가 보네. 아무튼 저는 그 사춘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 같은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특히 사춘기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여러분 제일 재밌을 때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거든요. 진짜? 신나게 축구하고 신나게 공부하고 신나게 예배하고 뭐든지 신나고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면 저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추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 보면 추억이 뭐가 있어요. 맨날 불만이 있어가지고. 왜요?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인상만 쩍 쓰고 있고 막 눈 감고 있고 자고 있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불쌍해 죽겠어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겨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못할 일이 없어. 진짜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근데 그거한테 지니까 어디 가도 재미가 없고 어디 가도 행복하지 않고 어디 가도 불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강력한 적,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여러분 싸워 이겨서 쫓아내십시오. 쫓아내요. 지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른이 될수록 여러분 안에 자꾸 들어오는 탐욕들 있죠. 탐욕.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탐욕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른들의 사춘기 같은 것 같아요. 탐욕은. 만족하십시오. 이기세요.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